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도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어제 4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를 옮겼던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고, 제사장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보통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그 나라의 신상을 빼앗아 옵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 나라의 신이 이 패배한 나라의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을 전리품으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어떤 전쟁이었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있었어요. 신과 신의 전쟁이라는 거죠. 나라마다 보통 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블레셋의 신은 다곤, 바알세봅 이런 신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들의 행위가 무슨 행위냐?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전 내용인 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이스라엘에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시작점에서부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블레셋은 법궤를 다곤의 신전에 둡니다. 블레셋 신 중에 하나거든요. 다곤. 이 다곤의 그냥 밑에 수하신 정도로 지금 하나님은 취급을 한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블레셋이 처음에는 우연한 사고로 생각을 하고 신상을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또 어떻게 되냐? 어제처럼 그 언약궤 앞에 얼굴이 엎드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 얼굴과 손목이 다 끊어진 상태로 몸통만 남아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오싹했을까요? 하나님은 졌지만 누구는 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졌지만 하나님은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소대에 임해서 독한 종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소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 좀 우리한테 옮겨줘 하니까 가드로 옮겨가게 된 거죠. 블레셋 다른 지역.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가드에서 종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된 거죠. 또 옮깁니다.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겨집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최고신 바알세봅이 있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한 것일까요? 바알세봅이라면 하나님을 누르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신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런 블레셋에게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지경이었다. 12절 말씀에 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법궤는 힘없이 끌려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손이 완전히 끊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악한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럴 때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오죽했으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하나님의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지금 다곤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고 아무런 능력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렇게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거나 주님께 실망하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물결처럼 오늘도 결코 중단되지 않고 주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에 따라서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도 주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지금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럼 그 떠난 영광은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곳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준비하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계속해서 이어가셨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거두시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부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역사에서 끊어지는 자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동참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걸으시는 그 길 위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 역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성공의 발판으로, 내 꿈을 이루고 내 비전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길에서 벗어나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참여자 되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의를 구하여 주님의 역사를 함께 보고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